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올여름 우리 자녀들의 에즈마야 선교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역을 너무너무 잘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마친 것이 저에게는 훨씬 더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교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다가온 본문이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17절을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70명을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이 70인은 사도가 아니에요. 이 70명이 누구인지 저희는 이름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있는 훈련받던 제자들의 일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훈련생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지팡이도 없이 배낭도 없이 돈도 없이 그리고 먹을 것도 없이 그냥 내보내셨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자, 이걸 보면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70명이 가게 되는 여정이 쉬운 여정이 아니다, 안전한 여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70명을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냐? 2절에 답이 있습니다. 주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주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자, 세상이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될 때를 기다리면 그동안 추수밭에 있는 곡식들은 썩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들을 제가 읽으면서 민수기 13장,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냈던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비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보냄받았던 12명의 정탐꾼, 그들도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무려 많이 아니에요. 12명 중에 무려 10명, 거의 대부분의 첫마디가 뭐냐? 거기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들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40일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 10명의 보고는 뭐냐? 절망의 보고였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70인의 보고는 그들의 보고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힘들었다는 말 대신에 주님의 이름이면 주님의 이름만 가져갔을 뿐인데 주님의 이름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 2달 동안 열방을 섬겼던 우리 에즈마야 자녀들의 얼굴입니다. 이들의 간증이고요, 이들의 보고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메뚜기의 보고서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소식, 그들이 주님 안에 어려운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그 경험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미주 대륙에서는 프레즈노, 우리 LA 프레즈노, 알래스카, 텍사스, 아틀란타, 라스베가스 등에서 사역이 이루어졌고요. 해외에서는 필리핀, 라오스, 홍콩, 토론토, 그리고 케냐의 세 지역에서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지난 8일 동안 케냐 사역 세 팀의 현장에 동참했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우리 에즈마야 팀들을 섬겨준 정말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68세신데요 55세에 공무원 생활을 은퇴하시고 자신의 전부를 다 털어 케냐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얼굴이, 덩치가, 말투가 그냥 김광남 장로님이세요. 제가 내가 케냐에 왔는데 왜 김광남 장로님이 여기 계실까? 그래서 더 친근했습니다. 이분이 공무원 생활을 은퇴하고 케냐로 오셔서 가만히 보니까 케냐는 1년 내내 거의 비가 오지 않아서 3분의 2 정도의 땅에서 농사가 불가능하다. 우물도 없다. 그래서 보니까요, 굶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아이들이 보통 한국이나 여기처럼 이 차편이 없어요. 공공 차편이 없습니다. 학교를 오려면 보통 아이들이 짧으면 1시간, 보통 2시간, 3시간을 걸어서 학교를 오는데요. 대부분, 도시 외에는 대부분 그런데 아이들이 제대로 못 먹다 보니까 학교를 오다가 쓰러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자, 그래서 이분이 주변 학교, 본인이 둥지를 튼 이 선교지 주변 학교 몇 곳에 있는 10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탄자니아에서 밀가루와 옥수수 가루를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죽을 만들어서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이 1000여 명의 아이들에게 급식 사역을 하면서 주일에는 말씀 훈련을 하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역시 68세신데요 한국에서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55세 은퇴하시고 케냐로 오셔가지고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또 한 분은 80세예요. 80세. 와, 80세처럼 안 보이시죠? 이분은 선교사로 약 한 35년 정도를 사셨는데요. 선교사 생활 5년, 6년 차에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지난 30년 동안 선교지를 섬기고 계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분이 지난 6년, 7년 전에 지금 우리가 방문했던, 우리 팀이 사역했던 이곳에 학교를 세우시고,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마을에서 학교까지 차로 2시간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2시간 들어가는 동안에 집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오지 중에 오지의 학교를 섬기고 있으셨습니다. 얼마나 오지인가 하면요, 가는 길에 저희가 원숭이도 보고 가는 길에, 그리고 이 학교 바로 앞에서, 자, 여러분, 저희가 동물원이나 사파리에 가서 본 게 아니라 이분이 섬기는 학교 바로 앞에, 어메, 저희도 충격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땡겨 좀 땡겨, 여보. 저희가 한 8, 9마리의 기린 패밀리를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왜 이곳에서 학교를 시작했느냐? 이곳 부모들은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질 않습니다. 너무 오지여서 보낼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맹이에요. 글을 읽을 수 없고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소망이 없겠다 싶으셔서 원래 섬기셨던 사역지를 떠나서 더 깊은 오지로 들어오셔서 지난 7년 동안 이분은 5살부터 2학년까지만 학교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3학년부터는 하고 싶은데 재정이 안 되니까 일단 아이들 글자라도 깨치고 요 나이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자. 여러분 80세면 집에서 손주들 재롱 보면서 편하게 여생을 즐겨야 할 나이가 아닙니까? 하지만 정착된 선교지를 떠나 더 깊은 오지에 몇 살에 들어가셨을까요? 73세. 지금 올해 80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 부부는 나이로비 빈민가 아이들 학교를 섬기는 분들이셨는데요. 11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6개월 때, 태어나지 6개월 때 케냐로 오셔가지고 케냐에서 낳은 2딸, 9살, 6살 이렇게 3남매를 키우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섬기는 학교는요, 빈민가에 있는 학교인데 이 빈민가는 유엔이 선정한 세계 3대 도시 빈민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즈가 여의도 한 몇 배 된다 하더라고요. 이 빈민가의 사이즈가. 근데 이 빈민가의 특징은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빈민가, 오물을 그대로 밖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너무나 비참한 환경이고,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가는 학생들이 출석하는 그러한 빈민가 안에 위치한 학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곳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으며, 이 아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이 아이들의 삶에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학교 너무나 좁은 이 학교에 너무나 좁은 이 공간에 이 다리 밑에 있는 아주 코딱지만한 공간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서 없는 무대를 만들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천막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영적 어둠 가운데 살던 아이들, 극빈민가, 열악한 삶의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여러분 미래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이 크겠습니까?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얼굴이 어둡고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아이들이 여러분 대단한 사역자들의 섬김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요, 목정껏 외치는 찬양의 소리를 여러분 들으십니까? 아이들이요, 진짜 이 말씀을 듣고 악에 받쳐서 찬양을 하는 것처럼
온몸을 뛰며 우리 에즈마야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번도 기뻐할 일이 없고, 그리고 어떤 소망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가고 있는 이 아이들, 그들의 눌렸던 영이 깨어나고 그 영이 폭발하는 천국의 현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못 본,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적인 세계에서, 그 70명의 사역의 현장에서 무엇을 보셨는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저는요, 바로 이 영적 승리의 현장을 우리 에즈마야 자녀들의 섬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고맙습니다. 많은 물질들을 기꺼이 감당해 주시고 자녀들을 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안심이 안 되시죠? 여러분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물질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등부 부모님들, 고등부 부모님들, 우리 권사님들 펀드레이징 하느라고 마음도 많이 쓰시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 모든 섬김들이 이번에 우리가 섬긴 3,000여 명이 넘는 자녀들의 모든 나눠주는 매티리얼로 저희가 미리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넉넉해져 주신 물질이 아니라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해 주셔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투자해 주셔서 이번에 우리 120여 명의 에즈마야들이 정말 귀한 섬김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헌신과 섬김을 통해 세워짐을 아시기에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요, 정말 제 마음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물질로 헌신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준비하는 기간 내내, 또 섬기는 기간 내내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간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받게 될 열방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중보기도 사역원,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무릎의 동력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120여 명의 자녀들이 수천 명의 열방의 자녀들을 섬길 수 있었고, 우리의 자녀들은 자신들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민교회 주일학교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 사역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은 간절하지만 어떻게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워가야 될지 팁이 없는, 방법이 없는, 그래서 고민하는 많은 이민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저희가 이번 여름에도 섬기면서 그분들이 우리 에즈마야 팀의 사역을 보면서 여기에 답이 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에즈마야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이민교회 주일학교로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수천 년간 우상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우리 열방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 에즈마야들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에즈마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저들이 고양이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랑이 씨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들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을 붙잡고 이 땅의 통치자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살아가는 자녀들, 호랑이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에즈마야를 섬기는 제 마음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주소할 것은 여전히 많고 일꾼은 여전히 적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